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과 어둠. 자, 크게 해야 됩니다. 빛과 어둠. 하나님의 자녀. 다시 한번요. 빛과 어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확신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오늘 네 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요한복음 당분간 다른 성경 안 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볼 거예요. 주일날에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신 분들도 무조건 주일은 요한복음만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뭐 그런 사람들은 없겠죠. 이렇게 성경책 잘라서 이렇게 요한복음만 가져오는 사람들은 없겠죠. 하여튼 요한복음만 볼 테니까.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이에요. 빛과 어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뭐 나눴죠?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 나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 그렇게만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이 한 좋은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태초부터 뭐로 계셨고, 자, 뭐로 계셨고,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말씀 그대로 나왔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그분은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고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이제 우리가 학생이 아니잖아요. 청년이잖아요. 우리가 이 어른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알고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되냐? 따라합시다. 주님을. 크게 합시다. 크게 안 하면 계속 똑같이 할 거예요. 주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 때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제대로 알 때 내 믿음도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누구를 잘 알아야 된다고요? 교회 다니면서 누구를 제일 잘 알아야 된다고요? 잘생긴 오빠? 아니라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 제일 잘 알아야 되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생긴 오빠 알아도 돼. 주님을 먼저 알란 말이야. 그렇게 주님을 교회 다니면서 내가 잘 먼저 알아야 되고, 그 주님을 먼저 알았다면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또 잘 알아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두 번째는 누구를 잘 알아야 되냐? 따라합시다. 나. 크게 합시다. 나를 잘 알아야 돼. 나를. 주님을 먼저 내가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살다가 앞으로 죽어서 어디 갈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큰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지 못하게 하면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생각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셨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니까 나가고, 하루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지쳐가지고 집에 와서 그냥 뻗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살고. 여러분 생각을 못하게 해요.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그냥 뭐 인생 한번 살아가는 거 즐기면서 살아가면 되지, 한번 사는 인생 있나?
여러분, 근데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생각하지 마라. 그냥 살아. 뭘 생각이야. 그렇게 계속 우리한테 메시지를 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스스로가 그분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들인지 주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았다면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있는 누구요? 크게 합시다. 주님 안에 있는 누구요? 따라합시다. 나. 자기 가르치면서 나.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소개했죠? 말씀이라고 소개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4절, 5절 다시 보세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줄 수 있어요? 4절, 5절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2주 전에 했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그럴 줄 알았어요. 물어본 내가 바보지. 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있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누구를 믿게 하는 거?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왜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게 있다고 그랬죠. 뭘 얻을 수 있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4절에서 역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말씀 보세요. 5절 띄워주세요. 말씀 그냥 띄워주세요. 제목 띄우지 말고. 여러분들 성경의 5절에서도 한번 보세요. 5절에 이어서 나오는 5절에서는 우리가 오늘 핵심적으로 나눌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크게 따라합시다. 빛과 어둠. 다시 한번요. 빛과 어둠.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나와요. 오늘 이거를 좀 우리가 깊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지금 요한이 말하는 빛과 어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빛과 어둠의 개념을 확실히 알고 여러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지금 빛과 어둠이라는 오늘 요한복음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과 어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그것을 깨닫고 안다면 큰 유익이 있어요. 어떤 큰 유익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이 더 이상 우울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울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평소에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지금도 두려워하던 내 안의 두려움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그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내 마음 속에 내 내면의 그곳에 무엇이 따라합시다.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 이것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 알게 되면?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가져왔어요. 짜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여기 은쌤이 옆에 누구야? 준서야, 이따 끝나고 나 좀 보자. 자, 바보가 아닌 이상, 죄송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뭘까요? 흰색이라고 누구야? 지금 말씀 지금 하고 있는데 눈치 없게. 이게 뭐야? 크게 합시다. 이게 뭐야? 이건 뭘까요? 어떻게 알았어? 누구 바보로 하냐 그런 표정들인데. 자, 오늘 이걸 잘 보세요. 자,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오늘 나눌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 빛과 어둠은 우리가 알듯이 서로 뭐 하는 개념이에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방금 전 본문 4절에서 5절에서 예수님의 빛이 사람들에게 곧 어두움에게 오셨으나 어떻게 한다고?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빛과 어둠, 그럼 뭐냐? 빛, 깜깜함, 그리고 어둠은 깜깜한 거,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서 5절에서 말하는 빛과 어둠은 사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표현이라고요? 상징적인 표현. 그래서 단순하게 설명하면 한마디로 이 빛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이 빛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둠은 뭘까? 어둠은 그 빛을 거절하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빛과 어둠의 개념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성경에서 나오는 빛과 어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 잘 들으셔야 돼. 진짜 중요해.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을 살아갈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로 이 대립되는 두 가지의 개념을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태초의 창조시대 이후로 성경의 모든 역사 속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것이 계속 관통하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 직장생활, 학교생활,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도, 그리고 이 세상이 언젠가 끝날 거 아니에요. 그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때까지 뭐가요? 이 빛과 어둠의 싸움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어두움이 지금 내 현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갔던 그 현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금도요, 이 세상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들, 지금도 이 세상은 이 빛과 어두움의 두 갈래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역시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의 삶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역시 이 빛과 어두움의 싸움의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단순히 직장 못 구해서, 그냥 돈 벌기 쉽지 않아서, 연애하기 쉽지 않아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그게 그냥 어려워서 두렵고, 그냥 그것 때문에 두렵고 힘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실은 가장 큰 틀에서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내가 지금 삶에서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빛과 어두움의 한가운데서, 이 싸움 한가운데서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늘 싸우고 있는 거야.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증거로 하나만 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쉬운 성경으로 에베소서 5장 8절 띄워주세요. 자,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전에는 여러분들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라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방금 읽은 이 성경처럼 사실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원래요, 이 어둠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무리 그러니까 어둠 속에 여러분 불 방에 다 꺼놓고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인생의 답은요, 내가 못 찾는 것뿐이지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인생의 해답은 뭘까? 인생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해답은,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여러분 스스로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인생의 해답은, 크게 합시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동안 어둠 속에 허우적댔던 내 인생이 그분의 빛으로 변화되어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빅픽처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플랜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을 빛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주님의 플랜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빛과 어둠의 개념을 전혀 모르거나 교회에서 들었어도 아니면 알고 있어도 무시하는 자들은 여러분 인생이 어떤지 아세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그냥 성경 이야기지, 나하고 관계없어,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매일 낚일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고 아무리 나중에 많은 것을 얻어도 그 인생은 날마다 힘들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은 지금 왜 이렇게 힘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요?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할까?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기에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의도한 답이 아니라 생각을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지금 볼 때, 이 나라를 볼 때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느낌상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저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왜 갈수록 상태가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지는지, 이 나라가 왜 지금 이꼬라지인지, 교회는 왜 또 있다곤지. 죄송해요. 나도 교회에 있으면서. 사람들은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아주 그냥 이 죄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죄들이 뉴스에 점점 더 새로운 죄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모든 이러한 세상의 문제가 바로 사실은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5절에서 요한이 말하는 이 빛과 어둠이라는 하나의 큰 프레임 아래에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요, 특히 이 요한복음을 이제 앞으로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계속적인 빛과 어두움의 대립이 있을 거예요. 계속 싸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빛과 어둠이라고 나오죠. 근데 앞으로는 표현만 달라. 이와 같은 이 두 가지의 개념, 대립되는 이 개념이, 용어들이 계속 성경에 등장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위와 아래, 안과 밖, 육신과 영, 계속 이런 반대되는 개념들이 이 성경에 등장하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개념을 지금 듣고 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안 이상, 빛과 어둠의 개념을 알고 이 어둠이라는 것을 안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시길 바라요. 졸린 사람 더 크게 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어둠은요, 사단의 영역이에요. 마귀의 영역이에요. 성경에서는 언제나 이 어두움의 한결같은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마귀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여기까지.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 사단과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그들은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어둠으로 어둠으로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언제나 우울과 걱정과 고통과 근심에 주저앉아 있게 만드는 이 존재가 누구라고요? 이 어둠의 존재라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최종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막 다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가서 그들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정말로 중요한 구절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방금 읽은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끝까지 읽어봐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일까요? 내가 누구일까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은 정반대예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해서 결국 그분은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살리기 위해서. 그게 합시다. 살리기 위해서. 옆에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좀 깨워주세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깨워놔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 이상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더 이상 어두움에 속하지 마세요. 아니, 전혀 우리는 그 어두움에 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도 계속 속삭였을 거예요. 넌 할 수 없어. 네가 뭘 해? 야, 네가 지금 그 상태인데 돈도 못 벌면서 취직도 안 되면서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계속 속삭여요. 네가 지금 그 상태인데 네가 무슨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어? 그냥 포기해. 야, 그냥 네 뭐 살 가치가 있냐? 여러분,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그들은 포기하라고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 속에? 어둠 속에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방법이 있습니다. 어두움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 어두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하면서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 중요하니까요. 우리 형제님들만 먼저 같이 남자들만 먼저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 자매님들도 질 수 없어요.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자, 중요하니까 다 같이 마지막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합니까? 그것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것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어려워요? 이 말이 어렵습니까? 신학적으로 어려우세요?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아주 쉬워요. 빛을 받아들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빛을 받아들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빛이 누굽니까? 빛이 누구세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분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모든 지금 인생의 고민,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가정 생활하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해답을 멀리서만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정답을 알고 매일마다 이렇게 들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제쳐두고 나는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은 늘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두려움과
어둠에 대한 해결책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라고요?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크게 선포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고 모셨을 때 이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그것도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을 때 엄청난 기적이 무엇입니까? 12절 하반절입니다. 자, 12절 전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크게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믿으십니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빛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야. 나만 감동이 있지. 오늘 왜 이렇게 맨날 흥분해? 옆에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양옆에, 앞뒤에. 이건 엄청난 소식이야.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목 터져라 말했잖아요. 목 터져라 제가 소개했던 그 위대하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분의 자녀. 그분이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그렇게 크신 분이 누구한테 관심 있다고 말했어요? 나한테 관심 있다고. 나한테. 엄청나지 않아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별한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엄청난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뭘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듣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내 마음속에 어둠 가운데 충만하게 늘 어둠 속에 충만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내 마음의 어둠이 이제 떠나가고 빛으로 가득 찰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나랑 전혀 관계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죽나 보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소식이 들린 거야. 내 이 죽을 병을 치료할 약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 그 소식이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안 기쁜 소식일까요? 기쁜 소식일까요? 안 기쁜 소식일까요? 기쁜 소식. 빨리 끝내주세요. 당연히 기쁜 소식이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 결론은 죽음, 사망, 어두움이 내 인생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기쁜 소식. 더 이상 죽을 것 같지 않아도 되는 엄청난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이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죄송한데 진짜 우리가 정말로 큰 소리로 우리 선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거든. 그거 잊어먹지 마세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혼자 울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혼자 외로워하고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걸 오늘 할까 말까 하다가 이 어둠 속에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믿으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아, 찢어버리라는 거야! 버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비웃어요? 내가 비웃음을 당하면 나는 축복받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 때문에 내가 비웃음을 당한 거니까. 아까 여기 양옆에 많이 비웃음 당했죠? 찬양하면서 춤을 추면서 막 여기서 뭐 하고 난리 나는데 엄청 비웃었잖아요. 오늘 가장 축복이 있을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기 리더는 지는 안 해. 이렇게 보니까 지는 안 하고 계속 시켜. 뭐 안 하면 계속 합니다. 나중에 보자고. 이제 내가 시킨다고. 이제 내가 찬양인도 한번 할 때 보자고. 이제 어디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시험 안 될 친구입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돈 좀 없다고 너무 이렇게 주눅들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들에게 내 자녀라고 하는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 기죽지 마세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는 선물은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혹시 내가 예전에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너무 먹고 사는 거에 지쳐서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오늘 다시 한번 이 생명, 하나님의 자녀됨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